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신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귀한 교수님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재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당신의 그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 귀한 심령들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드려질 존귀한 심령들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시는 그 귀한 음성에 평생을 써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또한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총장님 말씀하는데 별로 볼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진 않아요. 그러나 늘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77학년도에 신학교 왔다 그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왔는데 이제 내년 되면 한 50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오니까 전교생이 수업을 하는데 65명인가 그랬어요. 오늘 내가 물어보니까 600명 이상 된다고 그래서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늘 듣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신학교는 일반 대학에 떨어지고 공부 못하고 좀 떨어진 아이들이 가는 데가 신학교예요. 그래서 지방신학교 가서 뭐 근거의 목사대가 그저 밥에는 먹고 사는 걸로 그래 이제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또 본인도 그래 생각하고 그래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신에 오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영신 그만두고 서울 신대원에 가서 공부하면 평생이 풀릴 거다. 그래서 내가 평생 별로 뭐 풀릴 것도 없는데 막 됐다 그렇게 하고 여기 졸업하고 그래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너희에게라고 하죠. 여기 너희에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깊이 묵상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로부터 부름받고 또 예수께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현장에 가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당신과 함께 죽고 당신과 함께 살지 절대로 배신하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오니까 어때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그 훌륭한 베드로도 3번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모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예수님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겁이 나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쓰시겠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온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걔네들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나무라시느냐? 한 번도 안 나무라시죠.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나, 놀랍게도 부활 후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관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약속하세요. 너희는 여기 기다려라. 그런데 이 말을 부활 후 40일 동안 가르치는데 얘들이 못 알아듣는 거라. 그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뭐요? 이때입니까? 이 말은 뭐야? 아직도 본정신이 아니고 아직도 혼미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오직 이런 말은 뭘 말할 것 같아요? 이놈의 인간들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 사람들을 놓고 보는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지요? 사랑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탁월한 사람은 사랑의 눈으로 보면 별로 볼 게 없어요.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데 못 알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만 가지가 다 이뻐요. 왜냐? 만 가지를 다 도와줄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라. 그럼 여기 한 120명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너무 이뻤을 것 같아. 너무너무 이뻤을 것 같아. 그리고 얘들에게 뭐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아니 도망자요 배신자요 겁쟁이요 40일 동안 특별히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얘들 보고 뭘 맡겼어요 지금? 온 세계를 맡긴 거야. 거기에 있는 120명 가운데 온 땅 끝까지라고 말했을 때 그 개념을 알아들었는 제자들이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 원래 그렇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재미가 없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네들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왔던 생각대로 그런 스펙을 가지고 과연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되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런데 주님께서는 걔네들이 그걸 맡기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놓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왔는데 앞에서 우리 총장님이랑 하고 대표랑 기도하러 들어오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82년도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를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이렇게 기죽개는 잘 안 생겼죠. 저 상당히 거시기 생겼어요. 그 오늘 아침에 가만히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이 아이들을 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생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이 떨렸어요. 두렵더라 이 말이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오늘 이 세대와 미래의 이 아이들에게 이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얘들을 바라보고 있다. 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대구 지방에 있는 한 지방 신학교가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라고 하는 제자 그룹보다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훨씬 더 탁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망자요 겁쟁이요 하나님이 부활 후에도 특별하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걔네들에게 온 세계를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바꾸나가 아니고 나는 만 가지가 다 부족하지만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형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 선지동산에서 생명의 말씀을 수업시켜 저 영원한 세계를 항해하는 선장들로 여러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모두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셨다면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권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성령이 임했으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성령의 권능이 온전히 이르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의 영으로 내게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지 않아요. 목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뭘 속나? 목회 힘들어. 목회 힘 안 들어. 너무 좋아.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해서 계시의 영으로 같이 계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실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사실적으로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죠? 예, 권능이 있죠. 목사님, 난 권능은 없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가 불러가지고 교수님 권능이 있죠 이러면 뭐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낳은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보다 뭐하다? 크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탁월합니까? 못합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이에요. 아무도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는 모자란데, 나는 부족하대, 나는 배경이 없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탁월한 자가 없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 속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역사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네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이렇게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세계 제일 부자가 요즘은 바뀌었어요. 그 일론 머스크인가 그 친구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래.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서서 어느 한 사람이 너 뭐 돈 그까짓 거 있다고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일론 머스크가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예? 내겠습니까?
웃겠죠. 뭐라 그럴까? 얘가 자꾸 모질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웃고 넘어갈 거예요. 왜? 자기가 가장 부자인데 자기 보고 돈 가지고 말을 하면 그거 보고 화를 내면은 머스크가 좀 모질라거나 그렇겠죠. 그게 사실인 사람은 자기를 보고 돈 가지고 뭐 이렇게 왈가불가한 데 대해서는 전혀 거기 반응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탁월한데 그건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적을 그 이상인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알아준들 뭐가 그렇게 문제십니까? 예? 누가 나를 인정한다 안 한다 뭐의 또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되거나 생각해보면 교육전도사부터 목사가 돼가 쭉 평생을 살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보면 늘 뭐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지만 알면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본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누가 내인데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동료들 간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하고 회장님이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 기도를 좀 바꾸세요. 하나 되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가 하나 돼요? 그럼 하나 아니라는 이야기잖아. 우리는 말을 하고 표현을 할 때도 뭘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영이요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언어, 생각, 행동 전체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지혜를 달래.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그럴 게 없어.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하다? 감추어져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의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 의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리시면 돼요. 그 거룩을 여러분의 거로 인정하고 그 영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말이야.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 경험대로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흉하고 누구를 부족하다고 나무랍니까? 여러분 부족한 거 보이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뭘 도와줘? 내 몸인데 당연히 돕지. 도와줘야지. 이렇게 묻는 것도 함정이야. 여러분 내 팔이 부러졌어요. 덜렁덜렁 이러다니까 기부수해서 이쁜 끈으로 목이 딱 묶어가지고 딱 요래가지고 보호하고 다니죠. 우리도 그러잖아.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사도들을 쓰는 너희라고 하는 얘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시고 2000년 역사가 지났어요. 지금 이 땅의 인구가 약 82억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전체 세계 인구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65% 이상 되죠. 그 120명에게 맡겨서 2000년 후에 82억 가운데 60억에 가까운 인구가 예수 믿을 줄 여러분 상상이나 했어요 못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맞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크게 아멘 하셔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7년 3년 열심히 신학교 와서 채플이나 기도할 때 늘 그 생각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뭐요? 입으로 시인하여 뭐요?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죽어 천당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는 거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열매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신학교 와서 공부 시간에 질문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안 그런데요. 그럼 집에 가세요. 그러면 네 생각대로만 목사하면 되지만 안 돼. 신학교 와서 여기 왔을 때 뭐 때문에 왔어요? 교수님이 나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전제하에 나는 그분이 가르치는 걸 가지고 나를 잘 비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보면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질문이 많아. 공부 잘하는 아들은 절대로 질문 안 해요. 야, 니도 좀 캐라. 그거 말로 하나만 됐다. 그런 아는 공부를 잘해. 꼭만 묻는 거는 보면 공부를 못해. 왜? 지 생각대로 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0분만 허락해가지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일어나면 성경도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응?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다. 알았지? 그러면 여호수아 보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이 내 종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내가 똑같이 너희한테도 할 테니까 그래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말이로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 그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을 보면요, 백성이 방자한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묵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재미있는 거는요, 최첨단 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보면 타로 점치는 거 많아 안 많아?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과학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점쳐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과학이 길잡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전체의 방향을 제시해 주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서 2장을 보시면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하고 성천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알았어요. 길갈에서부터 시작이야. 쫙 길갈에서 어디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넙니다. 계속 따라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을 하는데요, 엘리야가 이럽니다. 내 가니까 너 그냥 들어가거라. 그랬더니 아니요, 따라간대. 왜? 그랬어요. 그냥 따라간대. 그랬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선생을 하나님이 머리 위로 데리고 가시는 거 알지요? 나도 알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여리고에 갔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또 가만히 있으래. 두 사람이 요단 강물 앞에 요단에 섰어요. 겉옷을 벗어도 가마가 툭툭 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나게 해놨어요.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 성도들이 엘리야가 하늘 머리 위로 올라간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생각해야 되겠지. 엘리야가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 아는 걸 많았어. 그런데 한 사람만 달라서 엘리사는 따라붙었어.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지금 이스라엘의 뭐예요? 마병이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야. 엘리야가.
아람을 지키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사람은 엘리야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섰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성천하죠. 불말을 타고 올라갈 때 엘리야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다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권능들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와 크게 다르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여리고 있는 생도들과 크게 다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여러분이 질문하면 하나님은 제게 응답하듯이 여러분에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라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세요. 기분 좋으면 함께 하다가 기분 나쁘면 떠나가세요. 그러시면 뭐 하면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하십시오. 자문이 말씀하시죠. 범사에 그를 뭐해라? 인정해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네 마음과 생각을 마시리라? 지키시리라. 그 걸음걸음을 따라가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민족과 온 세계를 맡기려고 이 귀한 심령들 이곳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목적 한 바를 깨닫고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주의 말씀과 더불어 깊이 묵상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복된 심령들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